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 어버이 또 가정의 날인데요. 우리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한 그런 이유 중에 또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런 선생님들의 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꼭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또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죠. 또 이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감사를 표하고요. 또 그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설현주 씨의 30년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현주 씨는 그 당시에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문화에 살았던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는데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장녀고 또 여자고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첫째니까 취직해서 남동생 대학 보내야지 공부 그렇게 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 대충 공부하고 동생 좀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돈 좀 모아가지고 착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어머니의 말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각본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현주 씨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려고 할 때에 1년 동안 자기는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고 대학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사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노점상하면서 두 남매를 대학까지 보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자기의 꿈을 저버리기에는 또 너무 희생의 대가가 큰 거죠. 이렇게 살다가 결정적인 이제 원서 접수의 인문계 원서 접수 마감 날, 물론 실업계는 먼저 하죠. 저 경험상으로 먼저 했는데 그래서 엄마하고 크게 대판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고 실업계 마산 여자 상업고등학교에 원서를 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눈치를 보니까 얘가 그럴 얘가 아닌데 뭔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포기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상업계 원서를 넣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선생님이 인문계 원서 접수 전날 하루 전에 집으로 찾아오셔서 몰래 떠가고 또 입시 지원서하고 가져놓고 엄마를 설득한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메모지를 남겼는데 그 메모지의 내용이 이거예요. 현주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구해봐.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방법은 있어.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열심히 공부해. 파이팅. 그러니까 엄마를 설득하러 선생님이 떡을 해오셨고 메모를 남기고 가신 거예요. 이 선생님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설득을 당한 것인데 어머니 대학 가면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쉬었다 할 수 있고 휴학제도도 있고 또 공부 잘하면 장학금도 주고 또 심지어는 야간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 현주 하고 싶은 꿈을 꺾지는 마세요. 어머니가 설득을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의 관심과 배려로 현주 씨가 30년이 지나서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현재는 학원 원장 선생님이래요. 그 30년 전의 이야기를 그런 그 추억을 떠올려 보면 지금의 자신의 있기까지 그 선생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존재했을까?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고마움을 또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이야기가
좋은 생각 5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한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학생들이, 제자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만 우리 모든 선생님 중에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 교사이신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허락해 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이야기를 마음을 담아서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그대로 하면 행복할 거야. 행복이 너희들에게 따라올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위대한 가르침을 몸소 시청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잘하는 내용인데요. 한 번쯤 보거나 또 실험적으로 해보았거나 또 당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대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무슨 큰 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중동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끔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씻겨주거나 더러우면 자식이 씻겨주는 거 우리 동양 문화는 일상다반화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양의 문화는 반드시 이게 구별되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면 안 돼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마치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면 안 되는 것처럼 거기는 가면 안 돼요. 땅이든 사람이든 물리적 거리든 심리적 거리든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오늘 주인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더군다나 중동 그 당시에 신발이 무슨 나이키가 있었겠습니까? 부츠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신발이에요. 그냥 먼지 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발가락을 끼워서 단 샌들 같은. 그러니까 먼지가 엄청 많이 들어오죠. 더럽죠. 이거를 씻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옷을 입으시고 또 행하시는 것인데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곧 있으면 이별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아버지 품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현실의 모습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그 사랑을 응축해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셨고 또 그렇게 따르기를 바라시는 행동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세족식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시는 의식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스승의 날 하면은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닦아주거나 그렇게 이제 섬김을 받는, 평상시는 섬기시다가 섬김을 받는 그런 날이 이제 스승의 날. 요즘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이제 마치실 때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을 행하여 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와 선생이 되었고 선생과 주라고 했다고 하면, 내가 이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너희들 또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조건절이에요. 안 하면 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옳다는 말은요, 이게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당연한 의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 씻어주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의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복이 있다는 말은 알고 행하는 자에게 최고의 행복이 찾아온다. 또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70 넘어서 이민아 목사님, 따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이분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전도를 받고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참 위대한 그 문학가이기도 하고 또 유일하게 제가 듣기로는 박사가 아닌데도 아주 석학으로 유명하신 그렇게 되셨는데 이분이 먹다 듣다 걷다라고 하는 그 최근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이 먹다 듣다 걷다가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모습이래요. 가만히 보면 맞죠? 기가 막힌 통찰이에요. 먹어야죠. 그 다음에 들어야죠.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이야기를 들어야 서로. 그 다음에 먹고 들었으면 걸어야 되는 거죠. 걷지 않으면 그냥 동물과 별로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이분은 그렇게 비유하면서 신앙인의 모습이 먹고 듣고 걸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통찰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걸으신 걸음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예수님께서 그 이웃나라는 별로 가본 일 거의 없죠. 뭐 예수님은 거의 그 자신의 동네 유대만 머무르셨는데 5세부터 해서 30세까지 그 공생의 전의 기간 그리고 30세에서 33세까지의 그 공생의 기간을 다 따져보니까 34,640km를 걸었다고 해요. 지구가 약 40,74km니까 거의 지구 한 바퀴를 33년 동안 5살 빼면 더 줄겠죠?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 정처 없이 걸으셨을까? 걸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생의 걷기. 자신이 걸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걸어가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걸으셨다는 거예요. 죽이러 간 것이 아니라 살리러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어령 그 교수님은 이 예수님의 걷기를 상생의 걷기, 함께 살기라고 이렇게 칭했어요. 현대 사회 인간의 경쟁 사회에 아주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인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상생의 걸음 또는 이타적인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네 가지래요, 보통. 한번 볼까요? 보면은 존재하는 인간의 세상에 존재하는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나 살고 너 죽자 이기주의고 나 죽고 너 살자 이타주의고 나 죽고 너 죽자 물귀신주의고 나 살고 너 살자 상호주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삶의 태도가 이기주의하고 물귀신주의죠. 나만 살겠다 혹은 둘 다 죽자 이런 것인데 오늘 성경의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삶은 이타주의.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자신이 죽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든 믿는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주의자, 물귀신주의자가 아니라 이타주의, 상호주의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 살자고 하는 것이에요. 다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일반적인 예화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같은 숟가락을 쓴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같은 숟가락인데 길이가 길어요. 차이가 있는데 천국에는 지옥부터 얘기할까요? 지옥은 같은 숟가락인데 길으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 이 숟가락이 여기 입에 와서 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만 먹겠다고 그렇게 긴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다 보니 먹을 수 없으니 그냥 마른 송장만 가득한 곳이 지옥이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천국은 그 긴 숟가락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못 먹지만 서로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먹여주니 얼굴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행복한 표정들만 가득하다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화예요. 미국 중서부 출신의 한 할머니가 로스앤젤레스 남중부에서 길을 갑자기 선교팀이 교회에 왔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잃어버린 지역이 모르게 체구도 작고 또 해필이면
잃어버린 곳에 잘못 찾아간 곳이 아주 엄청난 그런 뭐 공포가 가득한, 그리고 사람들이 오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자신 앞으로 오는데 이 사람은 뭐 할머니가 뭐 알겠어요? 나중에 알고 봤습니다만 깡패였고 살인 청부업자로 활동했고 감옥에서 몇 년을 썩다 그날 때마침 나온 날에 할머니와 맞닥뜨. 할머니는 길을 잃어버렸고 이 사람은 출소해서 이제 그냥 분기가 가득한,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온몸에 문신이 덮이고 험상궂고 덩치가 엄청 크고,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도망갔거나 아니면 전화도 안 왔는데 혹은 전화할 일도 없는데 전화기를 들고 야 김영사 하면 누구누구 하면서 이제 김검사 뭐 변호사 하면서 그 말을 들리게 할 것 같아요. 알프레드 로마스라고 하는 이 갱단의 일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29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12살 때부터 폭력, 마약으로 얼룩졌고 또 할머니와 마주쳤는데 할머니가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거예요. 누구든 자신을 피하는데 할머니는 배가 고파요? 내가 먹을 걸 사줄 테니 나에게 길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어이가 없기도 하고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 할머니가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왜 모를까?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간 곳이 드림센터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이곳에서 로마스는 이곳에서 음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드림센터에서 운영하는 1년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요. 물론 여기에서 1년 동안 잘 치유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로스앤젤레스 남중부에 사는 매년 그 지역에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의 쌀을 나누어주는 약 80톤가량의 나누어주는 배급자의 책임자까지 되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할머니로 말미암아 덩치 작은 길 잃은 할머니. 심지어 이 로마스 행보가의 언론에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기사는 도시가 폭력과 마약 근절을 위해서 수천만 달러를 쏟아 부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로마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갱단 3개의 지파가 서로 휴전을 하게 되고 폭력과 마약이 줄어들게 되었고 또 밝은 사회가 또 그런 지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할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얼마 있으면 자신의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릴 제자 유다도 있어요. 너 빼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알면서도 발을 씻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의 결말이요. 13장의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34절 35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족식의 처음과 끝은 사랑이에요. 사랑. 어느 축구 선교회 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남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곳이 이 동호회였다고 해요. 축구 선교회 동호팀. 풋웨이. 그러니까 자신이 걷는 발걸음마다 길이 되고 또 주님의 복음의 길이 열리기를. 그래서 이분이 이제 30명가량 매주 나왔는데 단장 집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전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인근 교회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매주 경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렬하게 전도지를 만들고 유니폼을 맞추고 또 전도용 글씨를 쓰고 또 이렇게 500장을 매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경기할 때마다 나눠주고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풋웨이라고 했잖아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를 하다가 이분들이 경기는 너무 열렬하게 하는 거예요. 1쿼터가 끝나고 2쿼터에 갑자기 이제 열들이 지니까 또 손발이 안 맞으니까 폭발해서 한 사람이 주여 주여를 해야 되는데 죽여 죽여도 하고, 또 시편 시편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비슷한 욕이 있잖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다 못해 이 담당 교역자가 축구 선교팀 풋웨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지를 앞에서 다 찢어버려요. 전도자보다 더 큰 전도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싸우고 욕하고 경기 이겨서 저분들에게 어떤 덕이 되겠습니까? 풋웨이라면서요. 풋웨이 다음 주부터 모임 안 갔습니다. 잘 하려고 싸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아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행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그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까? 왜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발을 씻어줬을까요? 그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행복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오늘 이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참 마음이자 온전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자들이 못할 변명이 없어요. 선생님이 하셨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은 주와 선생, 선생과 주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이면 안 해도 되지만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행복 명령 강령을 따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대로 행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님 모두는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행복한 사람 되길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